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수요예배 때 에베소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에베소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고요. 저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게 하는 그런 맛을 느끼게 한 책인데,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철학이 들어있는 그 예배론에 대한 또 교회론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인데, 마치 깊은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한참 길어 오르듯이 이렇게 읽을수록 맛이 나고 뜨거워지는 그런 아주 신령한 책이고요.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특징이 있는데, 앞에 반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그 교리를 담고 있고요. 뒤에 반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에 달려 있음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5장 후반절 말씀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죠. 그러니까 1장, 2장, 3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를 잘 깨닫고 그 은혜와 그 감격에 의지해서 어떻게 살지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5장 18절부터 6장 17절까지 한 묶음이에요. 이렇게 이마트에 가면 이렇게 도매 물건 이렇게 묶어서 팔잖아요. 대량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팔듯이 이 한 묶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성령 충만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이 정해진다는 건데, 우리 삶의 질 그 세 개잖아요. 교회, 집,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아니에요? 직장 또는 사회생활. 다른 데 가지는 않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활동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성령 충만하냐에 따라서 이제 행불행과 이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가정 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있는지, 직장 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 사도의 지금 이제 메시지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려야 할 교회 자리를 나누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 몇 가지 좀 정보를 좀 나누고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있는 대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는 방탕한 것이 이렇게 하셨는데, 사도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술 취하는 현상하고 성령 충만한 현상하고 맥락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거죠. 술에 취해 살 것인가, 성령에 취해 살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중에 술에 한번 취해 보신 분들 있죠? 뭐 교회 다니기 전이라든지, 뭐 교회 다녀도 술 먹는 사람은 많으니까 하여튼 술 취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제대로 알기에는 술에 한번 제대로 취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술에 정말 제대로 취해 봐야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술을 먹는지 모르겠다. 비싼 돈 주고 왜 술을 먹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죠. 술을 왜 먹나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맛을 모르니까 왜 먹는지 그러는데, 맛을 알면 안 먹고 못 배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뭘 절제를 못해서 문제입니다만은, 술이 얼마나 맛있고 매력적이면 갈 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도께서 이 성령 충만함과 술에 취하는 것이 맥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알코올이 들어오면 처음엔 내가 판단을 하죠. 더 먹을까, 더 먹지 말까. 내 조정하고 하는데, 술이 정말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술이 나를 지배하면서 그냥 이성을 넘어서고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술에 사로잡혀서 막 이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주사를 하기도 하고 막 갈짓 자르고 그러잖아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지배해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는데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의 유사점인데, 물론 이제 술하고 성령님은 비교가 되지 않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지혜의 영이시고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뒤끝이 없어요. 뭐 주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삶이 온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있나요? 성령님에게 불가능이 있나요? 있으면 문제가 되죠. 성령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성령님에게 힘든 것도 없지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어떤 일에 해결사가 되기도 하고 능력자가 되기도 한다. 그 프로그램 보면 김종국, 가수 김종국이 별명이 능력자잖아요. 하여튼 그 친구가 있는 편은 이기기 마련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력자가 되고 해결사가 돼서 교회 일이든 집안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해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술을 적당히 먹는 거 말고 제대로 한번 취해보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적당히 아는 것보다 제대로 한번 세례받고 충만하게 한번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리가 있기를 바라고요. 흔히 그러잖아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가 대화할 때 둘 다 성령 충만하면 최고고요. 둘 다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저쪽이나 나이가 충만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회 사역할 때도 또 회의를 할 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실수하지 않고 죄를 안 짓는 거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말을 하고 일을 하면 꼭 사단이 나고 문제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 귀한 교훈이고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는 내가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알죠. 술 먹은 사람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막 아빠한테 나나? 이렇게 이제 가글을 하고 와도요,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끼리 이렇게 할 때도 조금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면, 부부 관계가 좋고 성도 관계가 좋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좋은데 그런 관계는 또 많지 않잖아요.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 충만한 걸 내가 알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상인 거예요. 괜히 일 벌리거나 말하면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성령 충만을 준비해서 해야 그게 이제 안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르게 되면 성령님이 탄식을 해요. 마치 자식의 속을 썩인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한숨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탄식을 하는데 이 탄식이 장기화되면 좋지 않아요. 이제 구약 시대처럼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나요. 교리적으로 내주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엉터리로 살아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을 어차피 떠나지 않을 거니까 함부로 하고 탄식을 무시하게 되면 성령님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 교리적으로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교리고 나는 떠나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울을 알잖아요. 물론 사울이 구약시대 인물입니다만은 성령 충만할 때는 참 대단했는데 성령이 떠나니까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귀신이 들락거려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비참한 종말을 알잖아요. 집안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이제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 다윗이 이거를 봤잖아요. 사울의 인생을 지켜봤기 때문에 사울에게 성령님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비참해졌는지를 봤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위기가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을 생각하면 나도 그 꼴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린 건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님 떠나면 어두운 밤길에 불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둡기 짝이 없고요. 방황하게 되고 불행한 종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상황인지도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잘 깨달으시고 성령님 떠나지 않기를, 성령님을 오래 탄식하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도 충만하지 않아요.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밥 먹어도 돼. 그러지 않잖아요. 늘 밥을 먹듯이 늘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제 설교를 좀 이해하지 못해요.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정말 회심을 경험해야만 늘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날 올해가 가기 전에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질적으로 행복하게 하시려는 건데요. 제가 종종 소개하는 말씀인데 우리 골로새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1장 29절. 네, 제가 읽어요? 네. 한번 찾아보시든가요. 골로새 1장 29절. 조금 뒤로 감잖아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자,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의 사도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말씀을 쓰고 활약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회가 되는지를 사도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성령이 충만한 거죠. 비록 옥중에 있지만 성령 충만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 속에 일한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면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 날이 추워지면 철새들이 이제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철새들이 날 때 힘겨워 나나요? 편하게 나는 것 같나요? 힘겨워 보입니까? 물어보셨어요? 물론 이제 먼 거리니까 힘들긴 한데 새들이 나는 모습이 막 나를 발버둥 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편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양력이라고 소역을 하던데 그래서 새들이 날 때 날아가는 모양이 V자죠. 이렇게 V자. 빅토리라고 상징하던데 그 V자로 나는 것이 가장 힘이 절게 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수천 번 날아다니면서 그걸 경험한 거죠. 이 V자형으로 나는 것이 가장 덜 힘들게 먼 거리를 가는 것을 배우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V자로 날잖아요. 여러분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수영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든가요? 제가 아는 선배는 수영을 너무 잘하는 물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 있죠. 저 밑에 보이는데 안 나와요.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이용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철새가 편하게 날아가는 것은 바람을 이용하는 거고요. 수영을 잘하는 것은 물의 흐름과 물의 작용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지배하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야 맞는 거고, 주의 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야 맞는 거예요. 왜 교회 일 힘들고 인생이 힘든가 하냐면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근데 새가 바람을 이용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일하게 하시게 되면 힘든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수영 잘하는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많지 않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수영을 하루아침에 잘하지 않죠. 철새가 하루아침에 V자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의외로 많잖아요. 내용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계속 연습하면서 성령 충만 연습한 사람이 많지 않고 성령께 맡겨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포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힘든 줄 모르고 비상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가 증거하는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경험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인생인데 힘든 인생일 수도 있고 넉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인데요.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10절은 초대교회 예배를 상징하는 거라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 사역, 교회 삶의 시작은 이제 예배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 성공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한 대로 그 메가도 목사님이 교회 해부학에서 예배의 기능이 뭔가, 예배는 근육을 만들어준다. 운동선수는 근육이 남달라요. 근육에서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만든 만큼 활동하는 거잖아요. 교회 사역의 근육은 뭔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충만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영적 근육이 생기면서 많은 주의를 감당하고 큰 집을 짓게 되는 역사가 된다. 그 반대로 예배가 빈곤하고 예배가 부진하면 근육이 빈곤하니까 쉬 피곤하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여자보다 남자가 힘을 쓰는가? 여자는 근육이 없잖아요. 남자는 근육이 있거든요. 힘 쓰는 게 다르고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바빠도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안다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지혜도 얻고 은사도 받고 삶의 기회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께서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집안일이든 교회일이든 인생이든지 뭔가 힘이 붙이든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은 예배가 지금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상이 나온다고 보면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사도가 가르친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찬양이 대세였던 것 같아요.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찬양은 찬송만이 아니고 시가 있고 또 찬송도 있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죠. 근데 보통 교회들을 보면 예배할 때 찬송은 늘 부르죠. 찬송. 찬송은 뭐냐면 찬송가에 나온 대로 이렇게 악보가 있고 멜로디가 있고 박자에 맞춰서 입으로 부르는 게 찬송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예배는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첫 번째가 시로 노래랍니다. 다윗이 시편의 시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경험들을 시로 옮겨서 이렇게 낭송을 하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그렇죠. 왜 누군가를 사랑하면 식구가 떠오를까요? 그 사랑한 사람 기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으로 인해서 평소에 못하던 말도 나오고 글귀도 나오는 법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각자 시를 써서 와가지고 한 사람이 시를 읽으면 또 한 사람이 화답을 하고 하는 거예요. 시를 작사해온 대로 시를 낭송하면서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멜로디를 붙이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제 공부했으니까 한번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시를 쓴다 생각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잖아요.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배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입으로 표현하는 게 신령한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령한 노래는 내 이성이나 내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이런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마음으로 노래하는데요. 마음으로 노래해 보셨나요? 입은 벌리지 않는데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복잡해가지고요. 입은 노래하는데 마음은 딴 생각해요. 한쪽 귀는 설교 듣고 한쪽 귀는 딴 생각합니다. 복잡해요.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만 노래하지 않고 초대교회는 마음으로 딴 생각하거나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마음으로 노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입으로 노래를 잘하고 소프라노인지 테너인지 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즐거워 찬양을 하는지, 그 마음에 어떤 큰 결단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인데, 하나님 다윗이 기뻐하신 것은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로 내 마음을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입으로만 부르지 마시고 입술과 동시에 우리 마음으로도 찬양하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골로새 3장 16절 보면 이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같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골로새 3장 16절도 초대교회 예배인 거예요.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종류의 찬양을 하니까 예배의 차원이 달라요. 정말 깊이가 있고 영성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예배였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영적 근육을 만들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헌신된 일꾼들, 예배에 능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악기로 연주하고 목소리로 연주하고 또 말씀으로 찬양하는 자들도 나와야 되겠고요. 여러 방송적인 장비들도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시도 써보시고 또 마음으로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예배는 찬양이 있는 예배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가르쳐준 예배의 컨셉은 감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최고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라고 일깨워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요.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거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키지 않습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인색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가요? 감사가 충분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키지 않나요?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고,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인데, 왜 모든 예배의 컨셉이 감사인 것일까? 오늘 수요예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수고를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해야 할 최고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위해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청와대 언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청와대 들어갈 수 있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삶이 달라질까요? 늘 대통령 만날 수 있고 청와대 출입할 수 있다면 삶이 달라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요.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될 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통령과 친한 걸 알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어쩌면 지금 문 대통령도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나오는데 이걸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릴 줄을 몰라요. 그냥 왔다 갑니다. 아쉬운 일이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응답을 받아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지식이 부족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영적 지식을 갖추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이 아버지 집을 잘 출입해서 특권을 누리시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냐 하면 20절에 보면 범사에라는 말이 있고 항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은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24시간 무슨 일 하든지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령님이 주는 예배의 컨셉인데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통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같지는 않겠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감사하지 않잖아요? 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도 안 하는데요. 뭐하러 도와줍니까? 감사도 안 하는데.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부모님께 하는 최고의 효도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입으로 어머니 감사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까? 마음으로는 할 줄 모르는데 표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기특한지, 부모가 얼마나 기쁘면서 조언해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감사가 부족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촉구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마음에서 감사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새롭게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든 집안의 살림 상황이든 돈이 마르고 적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감사 부족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사전에 불가능이 있나요? 하나님 사전에 적자라는 게 있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주의 일에 적자가 있고 부족한가요? 하나님은 늘 주시려고 해도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그 하나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넉넉하게 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잘 되길 바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돼. 무조건 감사하세요. 애들 잘 되길 바라면 무조건 고맙다고 그러세요.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애들과의 관계도 모든 재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깨워주는 성령 충만한 예배는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채우기를 바란다면 무조건 감사하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감사한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올해가 지나기 전에 놀라운 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인데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교회 사역이 왕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도 가르쳐주는 초대교회 예배는 찬양이 있는 예배. 그래서 시가 있고 그 다음 뭐죠? 신령한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게 있고 찬송이 있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찬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좀 더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좀 마음껏 찬양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뻐하며 춤추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예배자가 나오길 바라고 예배에 능한 자들이 나와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있는 예배.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시면서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지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또 실천하면서 새가 힘들게 날지 않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 힘들게 수영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힘들게 사역하지 않고 힘들게